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를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를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붙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세 번째 시간이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험한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고 지난주에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즉 구속을 우리가 바라보는 자로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위로와 도전을 받아야 될지를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이삭을 주인공으로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20살 때 대학교를 1학년을 마치고 그리고 휴학을 하게 됐습니다. 휴학을 하고 한 선교단체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으려고 가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훈련 받기가 싫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저한테는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 이유는 왠지 남자들은 아실 거예요.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으면 뭔가 개운치가 않아요. 항상 뭘 하고 있다라도 걸리기 때문에 빨리 해쳐버리고 빨리 제대하고 그때부터 뭔가 인생이 다시 시작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1년 동안이나 허송세월 보내기보다는 빨리 군대를 가서 졸업을 빨리 해서 또 저의 길을 빨리 가는 것이 낫겠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한 목사님은 저에게 신앙의 훈련을 받아라. 이게 선교사 훈련인데 그 목사님들과 여러 그 성인들과 함께 제가 이제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네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 있느냐? 뭐 이런 도전을 줬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 진지하게 기도로 나가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저에게 생각났던 구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저의 자유의지와는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게 됐고, 우리는 그걸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그리고 저는 태어나서부터 저희 가정이 저를 목회자로 키우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첫째 형이 태어났는데 죽고, 둘째 형이 태어났는데 죽고, 셋째 누나 태어나고, 그 다음에 또 누나가 태어나고, 또 누나가 여자가 태어나고, 그 다음 또 누나가 태어나고, 그러니까 근데 또 마지막 누나는 또 죽고. 그런데 뭐 그 당시에는 막 이제 그런 게 많았어요. 뭐 아들 받을 준비가 안 됐어, 가서 기도해, 뭐 이런 거, 40일 작정 기도, 뭐 이런 걸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40일 작정 기도를 하러 삼각산 기도원을 갔답니다. 가고 금식을 하는데 한 이틀 지나니까 배고프대요. 배고프죠, 당연히.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들이 나면 하나님께 바칠게요 라고 했대요. 근데 갑자기 배고프더래요. 뭐 그 기도 때문이겠습니까? 당연히 배고프지. 근데 이제 너무 배고파서 그냥 내려왔대요. 그리고 밥을 먹고 했더니 아들이 잉태되었고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바로 그게 저였더라. 이런 전설이 저에게 항상 가르쳐준 전설입니다. 이거는 항상 저에게 협박용이었습니다. 협박. 너는 하나님 앞에 택한 자로서 너는 목회자가 안 되면 저주받는다. 이것이 하나의 저의 올가매는 하나의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딴 일을 하고 싶을 때에도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쿨해요. 저를 뭐 그렇게 올가매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너 어떤 형 알지? 그 형이 괜히 성기도하고 태어났다가 고려대 나온 거 알지? 굉장히 좋은 학교 나왔는데 지금 택시기사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단다. 뭐 네 마음대로 해.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반강제로 저의 신앙이 어떤 제 스스로 이게 진짜 믿음인지 교회를 다니는 의미와 이런 것들을 모르고 다닌 거죠. 그러다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때 저에게 생각났던 구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뭐였냐면 그냥 말씀을 생각나는데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삭이 모리아산까지 끌려왔지만, 지금까지는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끌려왔지만 사실은 이삭이 그때 나이로는 충분히 반항할 수 있는 나이였어요. 그죠? 한 16이나 15 청소년들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오늘 장면에서 보면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끌려가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의 부모가, 너의 어머니가, 너의 아버지가 그 믿음을 갖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너를 어찌하든 주의 종으로 키우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지만,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걸어왔지만 이제는 너의 순종함과 너의 어떤 결단과 너의 어떤 하나님 앞에 반응으로 이제 네가 걸어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신앙은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순복해야 되는 거구나를 알게 했던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저에게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구절인데, 저는 바로 오늘 그 관점으로 이 메시지를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듯 이삭의 처음 이제 등장하는 장면인데, 등장부터 이삭은 순종의 자녀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성경이 점진적 계시, 즉 조금씩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확대해서 명확하게 해주는 계시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조금씩 읽어 나간다면 자꾸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아벨의 이야기, 아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담은 정말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것부터 여러분들은 궁금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벨이 났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있었는데 아벨은 믿음의 제사, 믿음의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럼 아벨은 어떻게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결과가 주어진 거지? 아벨은 도대체 그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예배를 드린 거지? 우리는 그렇게 궁금해하시면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노아 이야기를 넘어갑니다. 궁금증만 증폭해놓고 노아 이야기로 넘어가요.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는 그 말씀, 즉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근데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로, 그래서 구원의 방주를 짓고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통해 또 궁금해하셔야죠. 믿음이 있는 노아는 그렇게 힘있게 살았는데 내가 그럼 이렇게 노아처럼 순복하고 순종하여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로서 살기 위하여 과연 내가 노아의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노아는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지? 근데 노아의 그 유년 시절 그리고 노아의 어떤 그 믿음이 생기는 그 장면은 성경에서 침묵을 지키더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설명했지만 이렇게 성경을 보실 때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누가 만드신 것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확 풀어주시는 겁니다. 노아와 아벨을 아벨답고 노아답게 만드는 것을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표본을 통하여서 믿음이 어떻게 생기고 이 사람이 언제 부름을 받았고 부름받았을 때 그 수준은 어땠고 수준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바보 같은 수준이었던 그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오늘 이 장면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믿음의 주인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구나를 배우는 거. 이렇게 배우셨어야 나중에 야곱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오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감격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잡아 끌어가고 있구나를 경험하며 성경을 읽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믿음의 본질을 설명했습니다. 믿음이 뭐고 의롭다함을 받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노아가 당대 의인이 완전한 자라라고 했던 것은 노아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니 노아도 뭐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거구나 라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해내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삭을 통하여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장성한 분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바치는 그 수준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수준은 어떤 것인지 보여줬죠. 희생과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 그죠? 그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의 장성한 분량이 무엇이며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가 추구하는 그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이삭을 통해서 배우실 거예요. 이제부터 이삭을 통해 예수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삭의 그 실제적인 삶들, 어려움들을 겪었을 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실 것이고, 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시게 될 것입니다. 그 처음으로 오늘 이삭은 순종의 자녀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그러면은 이렇게 순종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신뢰한 거예요. 더 이상 꼬치꼬치 물어보지 않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이삭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대답을 끝쳐요. 그걸 그냥 신뢰한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놨겠지. 왜? 아버지를 보며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참 많이 변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실수투성임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비웃고, 그죠? 그런데 그 비웃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하신, 그래서 그 성취를 발견한 자의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심.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뭘 봤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봤을 거 아니에요. 내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바로
이제는 하나님을 그렇게 절대적인 신뢰를 하며 걸어갈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삭을 교육하고 양육했습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어투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을 신뢰하는 그 태도들을 통해 이삭은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웠을 것입니다. 근데 피는 못 속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 번 실수했던 것을 이삭은 또 한 번 따라하잖아요. 그죠? 자기 안에 팔아먹는 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사건 외에는 참 완벽한 존재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좀 실수와 흠을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임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즉 이삭이 이삭됨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이삭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우리는 배우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의롭다함이 어떻게 받아지며 하나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의 그 과정을 보여줬다면, 그 전의 이야기를 더하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언제 선택받은 거지? 언제 택함을 받은 거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한 70세 때 그때 택함 받았나?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냐면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끊임없이 어떻게 약속한 백성이죠. 씨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자손이 있었어요. 이 이삭 말고도 또 다른 아들들이 있었던 거 아시죠? 구드라의 자손까지 해서. 그런데 그 이스마엘을 비롯한 그 아들들은 택함 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그죠? 약속의 성 외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조금 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생겨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깨달았다면 이제 이삭으로 들어가. 그런데 내가 믿음이 생긴 건 하나님이 내가 20살 때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20살 때 택한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장하시고 계획하시기로 결정하셨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구약 성경을 이해하면서 에베소서를 기록한 거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땅이 있기도 전에, 아예 사도 바울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 아니라 아예 이 땅이 있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기도 전에 만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삭이 점찍여져 있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었다. 그 계획 안에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것을 다 고백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구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믿은 것도 아니요, 내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삭의 뜻은 뭡니까? 웃음이라는 거예요. 웃음, 즉 기쁨입니다. 희락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이 그 씨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그 씨를 드디어 성취하셨죠. 이삭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죠? 이삭은 아무런 반항 없이 순순히 결박당하죠. 꼭 뭐와 같아요? 이것을 꼭 예수님을 모형화할 때 도살당하는 양처럼이라고 이사야서가 말하죠. 즉 도살당하는 양처럼 이삭은 순순히 순종적으로 그 모리아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도살당하는 양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골고다산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꼭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여, 이사야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했다는 거죠.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어주기까지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봤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믿는지 신뢰하는지 그것을 아나요 모르나요? 당연히 아신다고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아들을 내버려 둬라 라고 하죠. 이제야 네가 나를 신뢰하고 믿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라고 하신다고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몰랐기 때문에 지금 정보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기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다고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시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를 시험한 겁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아브라함 스스로가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네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감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침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증되고 증거되었죠. 저는 이 원리가 바로 십자가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내어주시는 걸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거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희생시킴으로 우리에 대한, 즉 죄인된 우리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거하시고 확증하시고 밝히 드러나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을 그렇게 도살당한 양처럼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또한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의 바톤을 터치한 그 믿음의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이삭이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었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를 만나게 하셔서 믿음을 배우게 하셨고 또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어찌 보면 아브라함보다 조금 더 빠르게 순복할 수 있었겠죠.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만약에 모태신앙이 아니었고 믿음의 어떤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굉장히 늦었을 것 같아요. 저의 어떤 성품상. 가끔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억울하다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다 똑같은데 죽기 직전에 믿었으면 좋을 뻔했다고. 마음껏 놀다가 마음껏 세상을 즐기다가 죽기 직전에 그냥 예수님 딱 믿고 구원받으면 참 그게 참 감사할 것인데 너무 일찍 믿어갖고 지금 너무 걸림되는 게 많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이야기인 거죠. 이 이야기를 상급과 연결짓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저는 알아요. 제가 복음을 전해서 전혀 믿음 생활이 없었던, 구원받지 못하고 전혀 교회 생활에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막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교회는 그래도 모태신앙으로 계속 다니던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가 믿음이 생긴 거, 저는 모태신앙에다가 믿음이 생긴 사람이 훨씬 더 복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습관이 돼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 11조를 내는 거, 헌금 생활을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는 게 습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즉 훈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가 만들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가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또 그 뒤후대에 믿음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는 여러 방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믿음의 선진입니다. 믿음의 본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들, 즉 구원을 먼저 받고 먼저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새 가족들이 들어올 때 그들은 그의 신앙의 어떤 정체성을 우리를 통해서 배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보는 그 생활을 통해, 예배의 그 태도를 통해 그들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배울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예배 시간에 맨날 늦는다면 원래 늦는 건가 보다 하고 늦을 것이고, 예배 시간에 항상 졸면 항상 원래 졸는 건가 보다 하고 졸을 것이고, 그러나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리는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 후대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이삭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삭의 믿음을 장성하게 만드셨고, 또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십자가를 설명한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에 이삭을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그걸 비웃었죠. 못 믿었다고요. 비웃었어. 근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그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이삭, 기쁨이라는 걸 준다고요. 그죠? 웃음을 줍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의 성취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서는 또 그 기쁨을 뺏어가는 듯하게 보여요. 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 기쁨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기쁨을 다 앗아가는 것 같은 고난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또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마 그 이삭을 도로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기쁨과 만족감이 다시 찾아오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 룻기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룻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이에요. 룻은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 어려워져서 이 룻은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민을 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 가서 룻은 그 시어머니죠. 룻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는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 며느리들 2명만 남게 됩니다. 우리 19절부터 보시면 그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이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희락, 즐거움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오미의 첫 시작은 기쁨의 시작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모압이라는 땅에 가서 그곳에서 뭡니까? 나오미라는 이름과 걸맞지 않은 상황에 들이닥치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거예요. 저주죠. 재앙입니다. 그리고는 이 나오미는 나중에 이제는 한 자부는 떠나고 한 며느리는 떠나고 룻과 함께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그 베들레헴 사람이 나오미를 다 아나 봐요. 유명했던 사람인가 봅니다. 나오미를 향해서 와 나오미가 아니냐, 이 얘기는 기쁨 아니냐, 희락 아니냐. 그때 나오미는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라. 여러분 마라가 뭡니까? 마라의 쓴물 생각나시죠? 쓰고 고통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 고통이 누구에서 왔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게 딴 데서 온 게 아니라 이 괴롭게 됨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찌 보면 더 힘들었던 거죠. 나를 기쁨으로
나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이름도 나옴인데 자신의 삶은 어때요? 나오미의 삶이 아니라 고통의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 구원함을 받아 약속은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 기쁨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웃기보다는 슬픔이 더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그 어떤 누구와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던가요? 하나님의 그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만큼 우리의 삶을 녹록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룻을 통하여 나오미에게 참된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이게 어찌 보면 룻기 전체의 핵심입니다. 우리 4장을 한번 가보세요. 4장 14절 13절부터 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고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 아들의 손자가 누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 이제는 그 자녀는 그 나오미의 회복자요 봉양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고통을 통과하여 마침내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진짜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만나게 해주셨죠. 나오미에게 모압 땅에서 이런 고난이 없이 그냥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했다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다윗의 조상이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죠. 다윗의 조상, 즉 뭡니까? 영적 왕국의 이름이 농명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웃음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삭을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고난을 또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한 기쁨과 희락과 우리의 회복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그 열매는 반드시 기쁨일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의 지혜로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것에 그 희락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희락, 그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지를 배웠어요. 어찌 보면 그 기쁨이신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제자들이 다 떠나고 유대인들이 다 떠나고 이건 우리가 기다렸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할 정도로 막막한 그곳으로 끌고 가시되 그곳에서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 인생의 역설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영원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과 이 희락이 그 영광스러움이 다시 회복될 것을 믿어요. 그러나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현실 속에서 고난과 회복을 번갈아 주시며 점점 하나님의 것을 갈망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고난이 있다면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의 웃음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또 다른 기쁨을 주시고 그렇게 하여 우리의 모든 찢기를 벗어버리고 점점 회복시켜주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믿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21장에 보시면 처음에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졌던 그 감정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21장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나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게 하십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때문에 웃고 기쁨에 찬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웃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언약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우리는 웃습니다. 참 기쁨과 참 평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쁨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웃게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고난을 통과시킬 거야. 그 웃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주위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주위의 친구들과 여러분들의 이 교회가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적인 완성된 기쁨,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 모두는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되실 것입니다. 그 기쁨, 그 희락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순종의 자녀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 녹록지 못한 삶을 허락하셨지만 마침내 이 일들을 승리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조그마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기쁨을 누리며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이제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점점점 선명하게 더 그리고 그리워하며 그렇게 참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위탁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의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